네, 우리 명절 이후 첫 이제 3일밤 또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또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도서 강의 오늘 7번째입니다. 이제 디도는 그레데라는 그리스의 섬인데요.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의 발신자죠. 그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목회서신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가장 강조하는 강조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바른 교리입니다. 바른 교리 혹은 다른 말로 바른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에 그 말씀에 또 합당하게 바르게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편지죠.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의 형편과 정함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처럼 바른 교훈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사실은 뭐 당연한 말인데요. 그리해야죠. 근데 왜 디도서에서 유독 반복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디도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그레데의 교회 또 그레데의 그 지역 그 정황과 맞물려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에 이미 바르지 못한 가르침들, 거짓 교사들이 혹은 이단들이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가르쳤고요. 또한 그레데라는 그 지역이 별로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그런 도시인데다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을 배웠는데요. 그러면 그 들은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그레데 사람들의 그 도시에 적당히 그냥 섞여서 그 그레데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유행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절실하게 유념해야 될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잘 가르게 가르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배워야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이 세상 풍조 따르면 안 되고 말씀을 잘 새기고 그 교훈을 따라서 어찌하든지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에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메시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른 교훈이 뭔가라는 바른 교훈의 요소가 있고 그리고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바른 교훈에 걸맞는 삶의 부분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 3장 1절과 2절을 이것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에 관한 부분인데 그 실천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본문 3장 1절과 2절 우리 세번역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 오늘 좀 세번역을 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앞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간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아멘.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대는 디도에게 신도들을 그레데 교회의 그 성도들을 잘 일깨워서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절에 보니까 통치자들 집권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고 어떤 행정력, 공권력이 있는데 그것을 잘 따르고 법과 지침도 잘 준수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아무도 비방하거나 이웃들을 세상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또 무엇보다 싸우지 말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할 수만 있다면 온유하게 간용으로 그렇게 대하라 이렇게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의 끝부분에 가보면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마치 그 이유라고 할까요? 더 나아가 어떤 일종의 의도와 목적처럼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그것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와 집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싸우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간용으로 온유하게 대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런 사람과 어떻게 그런 관계 속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복종하고 불필요하게 우리가 대항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 맺고 갈등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선한 일이 진정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선한 일이 많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께 복종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열매, 선한 일일 것인데, 특별히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건지는 일이죠. 그것이야말로 선하고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봤죠.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 형들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손으로 바꾸셔서 결국 하나님이 그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스크린에 잠깐. 네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그렇게 해코지를 하였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해코지도 보통 해코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말씀을, 오늘 디도서 말씀의 이 말씀을 정말 기이 여겨야 되고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당연히 일부 교회이지만 마치 이념적 집단처럼 되어버려서 통치자들을 그냥 비방하고, 그러니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작 해야 할 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가로막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건지는 그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세상에 대한, 또 궁극적으로 그 죄인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지 3절 이하부터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본문 디도서 3장 3절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에어컨을 틀었으면 안 틀으셔도 됩니다. 더우시면 틀도 되고요. 우리 3장 3절 세 번역으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는 사실은 그랬다. 그렇지 않느냐.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뭐 그리 다르게 살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말자는 것이죠. 두 번째, 왜 바울이 3절에 이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진실로 온유한 마음, 그런 간용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랬는데 그런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고 마음가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금 과거에 그러했던 우리가 입은 은혜를, 과거에 우리가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그래서 지금 어떤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것이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선은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좀 공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신가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다시 바른 교훈, 바른 교리에 해당되는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3절에서 우리도 전에는 이러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4절과 5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한 일,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디도서 2장에서 특별히 2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했죠. 다시 한번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구주의 자비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6절에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셨노라고, 그리고 그 성령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그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7절 볼까요? 7절을 또한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7절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은혜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맞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한마디로 그분의 은혜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은혜라고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가 디도를 통해서 이 그레데 교회가 반드시 깊이 새겨야 될,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교리이고 교훈이라고, 또 오늘 우리도 바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명히 새겨야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7절은 그 결과, 그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결과가 무엇인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선언하고 있죠. 첫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은 관계적인 결과죠. 상속은 누가 누구에게 받냐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게 상속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있는 걸 받는 거죠. 없는 걸 어찌 받겠습니까? 잘못하면 빚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빚이 있으면 빚도 상속되거든요. 어쨌든 근데 아버지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을 누가 상속받냐면 아들이 상속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영생을 상속받는 아들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상속자예요. 근데 아직 상속을 받지는 않았죠. 그렇죠? 아버지가 물려줄 때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있는 그 유산, 소유를, 그 영생을 상속받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놀라운 거죠. 예. 놀라운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참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좀 가지신 부모님 있잖아요. 좀 가지신 부모님, 빌딩 좀 있고 이런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속자가 사실은 자기 것도 아니고 부모 건데도 어떻게 사는데요?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생을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죠? 그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을 세 번역을 통해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된 거죠.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그 신분에 걸맞는 이제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곧 선한 일에 힘쓰는 자, 8절 말씀대로 선한 일에 전념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아닌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막 빚더미에 있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이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시더니 재기를 성공하시고 또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가지고 엄청난 이제 부유한 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난할 때는 그 아들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가난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부유한 아버지가 되면 아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살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변화. 그것이 뭐라고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북한을 탈출하여 탈북이라 그러죠. 남쪽으로 오게 되면 정상적인 심사를 거치고 나면 뭐가 되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 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동포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떠나서 남으로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어요. 국적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럼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북한 사람으로 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집에 김일성 초상화 이런 거 걸어놓고 그 앞에 절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점점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 사람은 남한 사람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북한 사람이 아니고 남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변화, 그 두려움과 설레임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변화에 대하여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설레임,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왜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찾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자체는 모순이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냥 현상입니다. 정확한 현상입니다. 변화는 이제 말 그대로 변하기 때문에 낯설고 새롭고 막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올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는데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적지 않게 사람들은 좀 이런 한절기에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하여튼 변화에 적응을 또 수십 년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또 적응해 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변화는 사실은 두려운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 하는데 평생 싱글로 살다가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 사는 너무너무 복된 시간이지만 근데 이 변화에 대해 또 적응하는 시간이 사실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좀 저항하는 경향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모순은 아니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잘 안 바꿉니다. 심지어 이렇게 그 업데이트 하라고 오잖아요. 날로 오잖아요. 그거 클릭해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바꾸면 또 더 좋게 바뀐다고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도 왠지 또 뭔가 낯설고 할자도 낯설고 그게 쉽게 말하면 그런 새로움과 변화가 좀 불편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제가 또 기계치인데다가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겪어가고 있으면서 코로나19 가운데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 변화에 대해서 적응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가서 그냥 수업 들으면 되는 것을 온라인으로 들어야 돼요. 또 선생님은, 교수님은 그냥 가서 평상시에 하던 것처럼 가르치면 되는데 뭐 촬영을 해야 되고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해야 되고 이런 변화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은 일종의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거죠. 마스크를 늘 끼고 다녀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런 변화를 마냥 회피하거나 저항해서는 안 되고요. 또 변화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기도와 지혜로 극복해 가면서 결국에는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기대감과 설렘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사실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사실은 꼭 두려운 일이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반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굉장한 스트레스도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맨날 그냥 그 자리 맴도는 것 같으면 그것조차 사실은 그것 자체가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도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낙심이 있을 수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진정 변해야 하는데 진짜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거룩한 긴장감을, 거룩한 부담감을, 사실은 그런 두려움은 또 한편으로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자라가는 면에 있어서 그렇죠. 마땅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처럼 너희가 마땅히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구나. 마땅히 이제 너희가 단단한 말씀도 음식도 씹어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바울이 사실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거룩한 긴장감과 부담감, 사실은 두려움을 또 한편으로는 가져야 되는 거죠. 열매 맺어야 되는데 왜 올해도 열매가 없을까 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한 긴장감, 좀 절실함, 초조함, 그래서 주님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보험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또 우리에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변화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감, 설렘을 가져야겠죠. 나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사모하면서 그로 말미암은 변화를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더 나아가 사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그 착한 일들을, 그 선하신 일들을 이뤄 가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리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그 은총을 주신 것처럼, 그 놀라운 변화를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열매 맺어가기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좀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 않겠지만 그냥 높아심에 한 가지 주의할 점, 오해하지 말 것들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삶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 지난주일 창세기 50장 말씀같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다. 바꾸신 거 변화죠. 그래서 요셉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노예였단 말입니다. 또 죄수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총리가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변화라는 것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세상에서 그냥 막 그럭저럭 살다가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애굽의 총리처럼 되는 우리의 변화라는 것을 그런 도식으로만 연결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손으로 바꾸셨는데 그 바꾸신 그 선이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예였다가 다만 총리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일찍이, 그래서 이제 때가 이르면 그 꿈을 성취하신 것이 형들을 통치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른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성취였다. 그렇게만 또 이해해서는 오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이제 남한으로 내려온 북녘의 그 동포가 대한민국 시민이 되었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대한민국 시민이 되어가지고는 자기 삶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냐면, 그 북한의 공산당 간부가 누렸던 그 특권을 이제 내가 남한에 와서 대한민국 시민 되어서 북한 공산당 간부가 누렸던 그 특권을 노리고 원하는 것과 흡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상속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는데, 그러면서 이 땅에서 땅의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건 합당하지 않고 그건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모순이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모순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그래서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변화에 대한 그릇된 기대감, 그런 오해 속에 있으면 열매 맺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기쁘게 받았는데, 그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짝밭이 그랬습니다. 가시밭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속에서 집단 감염, 어느 병원에서,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어느 회사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런 말들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그릇된 진리에 대한 바이러스가 침투해버리면 집단적으로 돌짝밭이 될 수 있고요, 집단적으로 가시밭이 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교회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배우고 바로 믿어서 그런 교회나 성도 되지 않아야겠죠. 그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교회를, 우리의 영혼들을 잘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의 주인이 다시 제자리를 잡은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다시 바뀐 거예요. 누구로요? 주님으로.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것이 우리 삶에 일어난 신분적인 변화고 또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막 설레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소망과 기대감과 설레기도 하고, 그러시죠? 그러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품에 거하기를, 주님 안에 거하고자 몸부림쳐가는
그런 존재,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품을, 주님 안에 거하고자 몸부림쳐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지 않았으니까요.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 그대로 한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분,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변화들, 열매들, 그것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변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여정,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 길에 동행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종종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상당한 것들은 일어나야만 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때가 이름에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또 때가 이름에 이제 부모가 되기도 하고요. 또 때가 이름에 자녀를 이렇게 출가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변화들, 그건 우리가 기도의 응답처럼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인데 그 변화에 우리가 잘 반응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그 변화에 나의 주인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얻은 그 직장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할 수 있어요. 내가 얻은 그 건강이 다시 내 삶의 주인 노릇할 수 있다고요. 이제는 물질에 좀 넉넉함이 찾아왔는데 그게 내 삶을 다스릴 수가 있고요.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내 삶의 주님 노릇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그 변화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전히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품을 파고들고 함께 그 여정을,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열매 맺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